예,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초청받을 때는 이제 부부 세미나라고 이제 연락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부부가 메커플을 이렇게 신청을 하셨냐, 그 테이블은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 맡겨놓고 오신다는 거여서 이거 부부 세미나로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참 같이 조금 나누고요. 기회가 되면은 정말로 부부들이 오셔서, 아니면 가정 세미나는 꼭 부부가 다 안 오셔도 됩니다. 세미나로 이제 따로 이렇게 좀 해갖고, 그리고 우리 삶은 그 설교 듣는다고 변하지 않고요. 소그룹을 통해서 삶이 나눠질 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 세미나는 세미나 형식으로 따로 해서 소그룹을 나눌 수 있는 것까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좀 드릴게요. 이 퀴즈는 저희 집에 막내딸이 있습니다. 막내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냈던 퀴즈입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제가 안에서 보니까 제가 잘 안 들려갖고 지금 모니터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딸의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냈던 퀴즈입니다. 왜 막내딸이 퀴즈를 냈냐면, 우리 애들이 이제 외국 생활을 해서요. 제가 선교사 생활 한 14년 하고서 이게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95년도에 떠날 때 이제 첫째가 이제 3살, 둘째가 2살, 셋째가 이제 3개월 돼갖고 연년생으로 태어나갖고 이제 애들이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동네는 중국 광저우라는 동네였어요. 전 이제 전교공학을 공부했거든요. 공대 사람이 이제 중국어도 못한 채로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가갖고 캠퍼스 사역한다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과 관공서나 학교에서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 지식을 알고 가긴 갔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제 유치원이라는 데 갔어요. 이제 중국의 유치원은 타거서 개념이거든요. 아침 7시에 가서 오후 6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3살만 돼도 11시간 유치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부부가 원래 다 맞벌이는 거기에 다 일자리를 갖고 다 나가야 되고, 아이들을 나라에서 맡아주는 거니까 어쩌면 사회주의 제도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자본주의보다 이런 부분은 나은 것 같아요. 뭐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거기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뭐 60살 은퇴하면 집 나오고, 60세 은퇴해 갖고 그 공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좋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똑같은 집을 나눠주니까, 좀 공산주의의 나쁜 거는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있는데, 나이 먹어서도 나라가 먹여주고 세워주는 이 사회주의 국가 이런 제도는 우리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살게 됐어요. 뭐 얘기 초점은 그건 아닙니다만, 이제 3살 됐는데 애들을 이제 7살에 이제 아침 7시에 맡기는 거죠. 근데 가면 이제 너무 살벌하게 생긴 게, 유치원에 들어가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쇠사슬로 밖을 잠 거예요. 애들 못 나가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빨간 리본 하나 주고 캐스터네츠를 갖고 짝짝 치면 그 3살짜리 들 짝짝짝짝 이렇게 발 맞춰서, 그거 보면 마음이 되게 안쓰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애들이 그랬었는데, 학교에서는 보통화라는 중국말을 쓰고 친구끼리 쉬는 시간은 광동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들은 집에서 한국말 쓰던 애들이 가갖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게 두 나라 말을 동시에 써야 되니까. 같은 중국말이라도 이제 보통화하고 광동어는 어느 정도 다르냐면,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중국말로는 오늘 비가 내렸다를 중국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찐텐 시아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아위 비가 내렸다. 찐텐 시아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화로는. 근데 광동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짝 로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한국말하고 일본말 다른 것보다 더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화는 성조가 4개인데 광동어는 성조가 9개입니다. 빠빠빠빠빠빠 이게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들어가서 이제 집에서 한국말 쓰다가 수업 시간에서는 선생님 말 다르고 애들이 학생 말 다니까, 학교 말 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또 미국 사람이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14년을 살았더니요, 우리 애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4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아이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영계국어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40명 중에 40등 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는 문장 하나에 영어, 중국어, 광동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알아듣지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애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사귀는데
이게 뭐 친구는 사귀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한글을 읽으면 읽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쟤는 중학교 1학년을 재수해서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중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역시 40명 중에 40등을 합니다. 자, 첫째, 둘째는 그 뭐라 그럴까, 창피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외국에 산 티를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책도 읽고 해갖고 만나보면 거의 티가 안 나는데 막내딸은 저 성격 닮아갖고 되는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0등 하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은 애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얘한테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게 친구들을 사귀어서 아빠가 못 맞힐 만한 퀴즈를 갖고 오면 제가 10,000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용돈 1,000원이었던 애가 10,000원이라니까 눈이 뒤집혀갖고 막 맨날 친구들한테 퀴즈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제가 못 맞출 퀴즈를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거 한번 내볼게요. 10,000원짜리 퀴즈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낸 게,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애가 지금 30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컸죠, 막내가. 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아빠, 오늘은 아빠가 못 맞힐 만한 퀴즈를 갖고 왔어. 근데 뭔데? 그랬더니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살기 힘들대. 왜 그랬더니 다 자살률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너가 자살률이라는 단어도 아냐? 그랬더니 그럼 자살하는 게 많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자살에 관한 퀴즈를 갖고 왔어. 심각한 퀴즈 아니고 난센스 퀴즈입니다. 우리 집처럼 5 식구가 있는 집이야.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맨 마지막에 동생, 이렇게 5 식구가 있는데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모든 식구가 다 힘들어서 자살을 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아파트 34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5 식구가 동시에 다 뛰어내렸대요. 그럼 다 죽겠죠. 34층에 뛰어내렸는데,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가 퀴즈였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 힌트는 없냐? 힌트가 있습니다.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가 기러기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엄마가 안 죽은 이유는 엄마가 새엄마였다는 거예요. 그 날아다닐 수 있었겠죠. 그 오빠가 안 죽은 이유는 비행 청소년. 그 언니가 안 죽은 이유는 날라리였다는 거죠. 얘가 언어가 이 정도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진짜 퀴즈,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였어요. 와, 얘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제가 10,000원을 줬습니다. 정답 뭐였을까요? 기러기 아빠, 새엄마, 비행 청소년, 날라리.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나왔어요. 제가 이 퀴즈를 어디다 냈더니 어떤 분이 손 드더니 짭세요 이러더라고. 이거 너무 심했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비행 청소년, 날라리 다 나왔는데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것과 전혀 관계 없었어요. 이게 문제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줬어요. 이게 여러분, 애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중국말도 잘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10,000원이라도 타겠다고 그때 막내딸이 기특해서 10,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10,000원을 주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았을까요? 막내딸한테 그 10,000원 뺏겼다가 기분 나쁠 아빠는 없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안 좋은가? 내 속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목에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덜 떨어진 놈의 새끼야,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덜 떨어진 놈이야, 이 덜 떨어진 집구석. 우리 집안도 다 싸서 이렇게 욕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딸 정답이 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왜 덜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까?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를 키울 때 조금 못해도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조금만 잘해도 와 진짜 너가 최고라고 해주고,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좀 달랐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잘못된 거를 세게 해갖고 질려서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저희 어머니 교육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셨던 분인데, 저희 어머니의 운명은 좀 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게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랑 살지 않고 딴 여자랑 살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 왜 그러셨나, 나중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신데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불임녀였습니다.
예전에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18살에 결혼하셨어요. 그때도 노처녀 소리를 듣고 결혼하셨다는데 38살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딴 여자랑 같이 살고 계셨고, 저희 어머님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 집에 씨가 귀하다. 네 남편 4대 독자인 거 알지? 하도 아기가 안 생겨갖고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차피 소박 맞아갖고 이제 살지 못하시는 남편도 없으니까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3년 동안 아주 치성을 드린 거죠. 아들 하나 주시면 잘 키워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루에 1000배씩 절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절밥을 공짜로 먹을 수 없어서 대웅정 청소, 마당 청소, 사람 오면 밥 청소, 화장실 청소해 가면서 3년 동안 절밥을 공짜로 먹지 않고 아침에 300배, 점심 때 300배, 그러니까 자기 전에 400배 해서 하루에 1000배를 하루도 빠짐이 없고 3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정성을 다 들이고 나오셨대요. 며느리 된 소임을 다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돌아오셨는데 3년 만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술에 쪄들어 사시는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 중에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의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아버님 5살 때 부모님이 다 들어가셔서 4대 독자인 남자아이가 무녀동남으로 자라갖고 5살 때 고아가 됐으니 먹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혼자 굉장히 고생하면서 자라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끌려가셔도 노동하시다가 탈출해서 오시고, 6.25 전쟁 혼자 겪으시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많이 죽이시고 그러셨던 거죠.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국 대한민국 근대 역사의 모든 아픔을 다 관통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부모님도 없이 혼자. 그러니까 이제 그 술로 살았던 것밖에 없었던 거죠. 뭐 하루에 담배를 이제 2각씩 피시고, 근데 결혼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혼하셔갖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되게 많으신 분이죠, 저희 아버님도.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3년 만에 저희 절에서 나오셨다는 저희 어머님을 보러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구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그러니까 아버님 무서우니까 이제 옆집에서 이제 밀가루고 김치 같은 거 얻어다가 김치전하고, 이렇게 그 구멍가게에서 막걸리 3병 외상으로 와갖고, 머리도 다 자르지 않았던 어머니가 막걸리를 이렇게 해갖고 대접해 드렸대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이제 술 드시고 혼자 드셨는데 이제 필름이 끊기도록 드신 거예요. 그날 이제 어머니를 3년 만에 보니까 예뻐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필름이 끊기셔갖고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날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잉태가 돼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는 5대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5대 독자면 굉장히 귀하게 자랐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은 여전히 딴 여자랑 살고 계시고,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셔갖고 왜 아버지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아버지가 바쁘시다, 멀리 출장 가셨다 맨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압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는 소리 들어보면 아버지가 딴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 이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저한테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너는 커서 어떤 인물이 될 거냐? 네 아버지처럼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 집은 시종자가 더러운 놈이 시종자니까. 그래서 저희 안성희 집안을 다 감싸 욕하시면서, 제가 걸어다니는 그 뒷모습이, 뒷꼭지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정수리에 대한 불물 발뒤꿈치로 내려간다고. 머리 꼭대기에 물 부으면 어디로 가냐? 발뒤꿈치로 내려가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바람피면서 나쁜 남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입버릇처럼 그렇게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하시고, 그런 날은 꼭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저희 집은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동원 신당동인데 번질 수도 없는 산동네에 살면서 이제 우리끼리는 문화동이라고 불렀던 곳에 이제 살게 됐는데요. 저희 동네는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남자들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동네 사람들 줄 서서 이제 화장실 볼일 보는데, 저는 거기 가시가 가장 싫었던 건 뭐냐면, 가끔 우리 초등학교 여자애들 만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화장실에 안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었죠. 애들이 자라면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가는 사람들 공부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저희 운명을 결정됐죠. 공장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공부도 이제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자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되던 때
부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저는 이제 불교인이었으니까 초등학교 갈 때 3,000배, 중학교 갈 때 3,000배, 고등학교 갈 때 3,000배를 하면서 어머니 손잡고 다니면서 이제 절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3,000배를 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5시에 땅 종소리 함께 절하기 시작하면 밤 9시 반에 끝나는 게 3,000배입니다. 내가 절을 하는 건지 땅에 올라오는 건지 헷갈려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옆에다 이제 대나무 쪼가리, 이게 1000조각이 있는데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옆으로 넘겨갖고 다 끝나면 1000배 들어가면 이제 다시 돌려서 3000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람들이 다 보살님이나 스님이라 불렀고 그렇게 자라서 저한테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었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썬부라고 불렀습니다. 썬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 없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저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우리 아랫집에 살던 형이었어요. 오늘 이제 똥파리나 잡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너가 승자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형 없지? 예, 형 없어요. 난 동생 없다. 그 형도 이대 독자였어. 그래서 저를 동생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셔서 남자의 세계를 잘 몰라서 남자가 뭐라고 어떻게 노는지 잘 몰랐는데 그 형이 저를 남자의 세계로 알려주셔서 그나마 제가 남성스럽게 잘할 수 있게 그 형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형이 갖고 있는 전수를 해주는 거죠. 승기야, 담배 필 때 오른손을 피면 안 돼. 왜냐면 선생님들이 검사하게 되면은 걸리거든. 그래서 왼손을 피거든. 그 왼손도 검사하는 꼰대가 가끔 있어.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알려주면서 담배꽁초 주워 와갖고 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제 술 알려주시고 본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동네 형들이 그렇게 좀 살고 있었던, 아무 희망 없이 공장 생활이나 하고 돈 필요하면은 공장 이렇게 기계에다 손을 넣어요. 그럼 손이 막 잘리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나온 돈과 보험금 다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던 험악한 동네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 형이랑 맨날 똥파리나 잡고 앉아서 이제 술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포장마차에서 남은 반병이랑 버린 거 갖다가 밤에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고3에 그 형이 고3 되던 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던 해였습니다. 승재야, 이제 앞으로 나를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공부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뭐예요. 그 형이랑 공부랑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 책가방에 책 갖고 오더니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1년 정도 못 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는 공부는 고3 때 시작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형이 이제 고3, 고2 겨울방학 때 독서실에 공부하러 가서 정말 동네에서 보기 어려웠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말았는데 1년 한 14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희 집에 띵똥하고 왔습니다. 그 저희 집에만 초인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걸 다뤄놔갖고 문 열었더니 그 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었더니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근데 가방을 끼고 오셨는데 보통 그 가방에 술병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술병이 가득하지 않고 책이 들어있어요. 그 형 가방에 책이 들어있는 게 되게 웃긴 건데 책을 하나 꺼냈는데 혹시 그 책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홍성대 씨가 지은 수학 1의 정석, 수학의 정석, 이런 책 아세요? 그럼 저랑 연식이 비슷하신 건데 그 책을 내놓으시더니 그 다음에 성문종합영어 이 3권을 저한테 주시면서 승재야, 우리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 필요 없지 않냐, 너도 공부해봐라. 그래서 형은 이 책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신 거예요. 와, 14개월을 고3 때 공부해서 어떻게 한양대 가지? 그래서 난 누구 거 컨닝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이제 수학책하고 보니까 접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접어놓은 데를 딱 펴서 보이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5월 달이가 되는데 피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5월 며칠, 5월 달에 처음으로 코피를 흘린 거죠. 그다음 7월 달, 그다음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수학책에는 코피가 3번 있었고 성문 종합영어에는 코피가 1번 있었어요. 그걸 이제 비장한 각오로 저한테 보여주면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동네 대학생 아무도 없다고 그래도 한번 공부해봐라. 1년에 4번만 코피 쏟으면 너도 대학 갈 수 있어. 그 형 증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책을 3권 물려받았는데 이게 가슴을 막 누르는 거예요. 가슴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공부는 좀 했어요. 60명 중에 이제 5등, 6등 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55등, 54등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도 안 갖고 다니던 사람인데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문제는 독서실 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죠. 그 당시 16,000원, 지금 얘기하면 30만 원 뜨면 되는 돈인데, 어머니한테 제가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나 미술 용품 준비해야 되는데 크레용 사야 돼. 그러면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항상 뭐 돈 달라면 항상 쌍시옷으로 시작하셨어요. 썩을 놈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 들은 날은 어떻게 하냐면, 미술 들은 다른 반에 가서 청소를 해줘요. 그럼 애들 크레용 쪼가리 같은 거 버리고 가거든요. 난 청소를 좋아해. 그리고 청소를 해주고, 그건 이제 쓰레기통에서 이제 크레용 쪼가리 버린 걸 갖다가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와서 다음날 제가 미술 그려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 능력은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독서실 병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은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야,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 대학 안 가면 되고, 어머니 혹시 돈 주면 독서실 끊으면 되는 거죠. 고1 겨울방학이었어요. 어머니가 밤에, 저희 어머니 공장 다니셔서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오신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오셨길래 이제 어깨 주물러 드리고 막 하면서, 왜 있지, 뭐 썩을려면 무슨 뭐가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막 그러시죠. 그래서, 엄마, 아랫집에 사는 형 대학 간 거 알아? 대학 갔다 그러더라. 야, 우리 동네 대학생이 다 나왔다 그래. 그래서 그런데 오늘 그 형이 우리 집에 왔다 가서 책 3권 주고 갔는데, 나도 그 형처럼 공부해보게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평생 하신 말이죠.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그럴 텐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얘기를 듣습니다. 어머니 뭐라 하냐면, 얼만데?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얼만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로 16,000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16,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월급에 8만 원, 9만 원밖에 안 될 때인데 16,000원이면 큰 돈이죠. 그 16,000원을 줘갖고 할 수 없이 공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형이 물려준 책 갖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풍수 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 자리일 것이다 해갖고, 그 독서실에 그 형이 앉았던 13번 자리에 가서 그 형한테 이제 입었던 교련복을 빌려서 이제 어깨에 걸치고, 옷으로 기운 받고 책으로 기운 받아가면서 땅의 기운을 받아가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공부했어요. 2년 동안. 저는 코가 튼튼한지 코피는 한 번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깨달음이 옵니다. 딱 수능을 봤는데, 그 당시 연합고사 봤는데, 이게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전분대 갈랑말랑한 점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가는 건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제 말았는데, 집에 가서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재수하면 불리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재수를 했던 애인데, 재수는 이제 독서실 그 주인이 청소하고 셔터 열어주는 조건으로 1년 동안 공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올랐는데,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넣었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 가야 되겠다 하는데, 뉴스 앵커가 내년도에는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재수하는 사람 불리하다는 게 굉장히 저를 두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후기대학에 지원하기를 마음먹습니다. 어차피 예전에는 후기대학에는 서울연구대 떨어진 애들이 재수 안 하려고 갔던 대학이고,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연대공대, 그 다음에 한양대공대, 그 다음에 명지대공대, 이렇게 3가지가 전기공학과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떨어질 거,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는 넣어서 떨어져. 나는 그 형이랑 만나려면 전기공학과를 공부해야 되니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배짱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이제 절을 하면서 미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400번 정도 절을 하고 나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와요. 이 정도면 됐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접수가 마감된 날 뉴스를 봤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65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했어요. 2명이 더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질 게 뻔하죠.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명지대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물처럼 여겼던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최초로 나왔던 그 500원짜리 동전을 반짝반짝 닦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명지대학교 가서 땅에 묻으면서 거기다 이제 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 학교를 합격시켜주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 자신을 부처님께 드리고 와서 3일 뒤에 합격자 명단 보러 갔는데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대학생이 공대생이 2명이나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저한테 공짜로 담배도 주고 뭐 이제 막 그래요. 이제 어른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대학교를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1,800명의 신입생인데 쫙 이렇게 추운데 굉장히 추운데 3월 4일인가 5일인가 입학식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1,800명을 이렇게 깡통으로 된 그 체육관에 모아놨는데 너무 춥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총장님 나와서 인사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총장님이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 목소리도 되게 무서웠어요. 어땠냐면 할렐루야 귀신 쫓다 오셨는지 목소리가 막 그런 목소리 같고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오셨죠? 이러는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보니까 명지대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는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인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내가 부처님 이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모르고 왔는데 제가 이 학교를 다닐까요 말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부처는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니기로 하는 거죠. 기독교의 첫 번째 인상은 뭐였냐면 저는 교회를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기독교의 첫 번째 인상은 강압적이다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나와서 자기 잠깐 인사를 하고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1,800명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한 200~300명 될까 말까 한데 강제로 예배를 30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한 학생과 처장에 올라오더니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주는 선물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달란트 시장 해봐요. 얼마나 다 쓸데없는 물건만 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주는 물건은 다 소용없는데 그날 여러분께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서 기대를 했죠. 명지대학교로 적혀있는 볼펜을 줄 줄 알았는데 볼펜이라도 한 자리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선물을 뭘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신입생 1,800명을 위해서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화장실 못 가게 앉아서 1,800명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데 얼마나 옛날 영화예요 그게. 예수님이 노랑머리하고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말로 더빙되고 나오는데 더럽게 재미없는 거를 2시간 반 동안 강제로 상영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한 산에 올라오더니 이 영화를 보시고 예수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강압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학교에 채플을 참석하지 않으면은 채플 점수가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학교 다녀본 분 아시겠지만 강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학교를 다녀야 되나 싶은데 뭐 학교 간다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전 불교인으로 양심으로 예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불교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주일날 와서 회개도 하고 기회가 있는데 불교인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업보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뭐 글자는 아무 내용이나 써서 출석 내면서 굉장히 불교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에 뭐가 나오냐면 고3 때까지는 그래서 재수할 때까지는 내가 할 목표가 있으니까 절제하고 살았는데 그냥 담배 정도만 피우고. 근데 대학교 가서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보여줬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제가 재수했다고 한 살 많다고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만 일부러 데리고 가서 내가 단국을 가르쳐주고 술을 먹이는 거죠. 걔네들이 그 술 받아 먹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안 먹습니다 모르다가 야 먹어 그러면 먹다가 이제 저보다 잘 먹는 모습 보면 되게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많이 타락시키고 동생들 데리고 가서 술 먹는데 걔네들은 집에 가는데 전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봤자 저희 집엔 바보 누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6살 많은데 늘 침을 흘리고 똥오줌을 바지에 싸고 제가 가면 밥을 먹여줘야 되는 바보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냄새나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막 격투기 하시면서 싸우시고 그런 환경 속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술로 인생을 버티면서 아르바이트 해서 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벤치에서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1학기 동안에 4년 동안 마실 술을 다 마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과 선배님이 3학년인데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스님이에요. 그랬더니 불교인이 예배를 드리냐?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나님을 믿어봐라. 형이 불교를 믿으세요. 성경 읽어봐라. 형이 불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옥신각신했어요. 저도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안 하는데, 근데 그 형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수업 끝난 다음에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자기가 기도학생 회장이라는데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놔주질 않아갖고 이거 수업, 점심 먹고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요, 수업 끝나게 갈게요. 대충 약속해놓고 이제 저는 점심 먹고 이제 수업 들어갔어요. 수업 끝난 다음에 제가 그런 약속을 지키겠어요? 집에 가야 되죠. 기독학생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학생회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꼭 사람이 거기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집에 가려고 버스 타러 가는데 마음이 하나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제가 기독교인한테 불교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하고 불교가 약속했는데 불교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마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어 갖고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서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명지대학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명지대학교는요, 지금도 학생회관 4층에 가보면 학생회관 4층에 전부 다 기독동아리입니다. 교회 안 다녔던 저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올라가서 기독학생회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동아리들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YWAM, YM, IVF, CAM, CAM, CCC. 기독학생회는 스카라고 SCA라고 돼 있던 거예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두들겨 볼 수가 없어갖고 집에 갈까 하다가 CCC라고 써 있는 글자가 있어요. CCC는 너무 착하게 그 밑에 한국말로 또 붙여놨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맨 뒤가 교회라는 글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길 두들깁니다. 이제 딴 데를 잘못 간 거죠. 근데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싹 열었는데 남학생 한 명하고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한 명이 기타 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그 형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 제가 머리 짧고 이런 형을 찾으러 왔는데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무조건 끌어앉혀놓고 이제 의자 앉혀놓고 4명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손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한 번도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잠깐 들어보실래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넌 이제 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4명이 손 내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혼자 있게 그래갖고 저도 손 내밀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 똑똑한 형이, 기타 치던 형이 뭐라냐면 교회 안 다니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모른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못 들어보셨군요. 그리고 앉아서 4명이 저를 우겨서 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이거 하면서 사형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독교는 내가 당신한테 읽어줄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얘기 안 한다니까, 넌 무식하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책자가 얇으니까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빨리 다 읽어주면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들어온 건 뭐냐면 전기공학과는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여학생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 룸에서 여학생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여학생을 제가 감히 쳐다볼 수는 없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신발이 보여요. 지금도 기억해요. 하얀색 리복 운동화를 신었어요. 저는 지금도 운동화 중에 제일 예쁜 운동화는 리복 운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리복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바지를 입었어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아가씨들은 다 치마를 입었는데 바지를 입고 손이 보이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여기 알록달록 칠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순수한 아가씨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문 같은 걸 읽어주더니 이 기도문이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라는 귀신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불교인이라서 이런 걸 기도할 수 없고 그러는데 여학생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학생이 형제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여학생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여학생을 쳐다봤는데 머리를 뒤를 이렇게 빗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찬빗으로 머리를 빗은 것처럼 뒤를 쫙 하는데 머리털 하나 바깥으로 삐져나온 게 없어요. 깨끗하게 뒤를 빗어갖고 얼굴은 화장 안 한 쌩얼이었고 두꺼운 안경을 썼어요. 딱 봤는데 한눈에 봐도 수녀로 보여서요. 수녀 같은 그 선배님이
웬만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압도당해갖고 나도 모르게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손이 8개가 날라와서 예수님을 영접시켜갖고 저를 영접기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갖고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해요. 저는 그날 뭐 동창회 가서 또 필름이 끊기도록 뭐 먹어갖고 친구 집에 자고 그런 날인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게 이게 사형이라는 책자를 읽었다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사형리를 읽어주신 그분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분 국문과 선배님인데 공대 건물에 오셨더니 저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예수님 믿으셨는데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안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일단 식사부터 합시다. 그래 이제 이제 학생회관에서 밥을 사주시고 1시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는 제가 봤던 것 중에 참 독특한 게 가르쳐주면서 밥을 사줘요. 원래 제가 배우는 내가 밥을 사야 되는데 신기하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이 사람 날 기다릴 것 같아서 빨리 나오는데 벌써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 밥 사주고 세상학 시리즈 2권. 셋째 주도 또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예수님 믿는 척한 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셋째 주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한테 여자나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결손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깨진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는 딴 여자랑 살고 있고 어머니가 돈 벌고 살고 있는데 계속 부부싸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이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자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뭐 상담적 용어로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사랑 중독이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애가 날씬하고 키도 크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이 남자한테 버림받아 또 딴 남자.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면 연애만 한 여자애가 있거든요. 그 보면은 왜 그러냐면 남자가 질리는 거예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질리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사랑 못 믿는 거죠. 그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자랐던 엮이는 가정에서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 중독. 그래서 이렇게 사랑 결핍 같은 거죠. 남자는 어떤 삶의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저는 전형적인 예인데 일 중독이 됩니다. 남자는 일 속에 묻혀지네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전 직업이 4개입니다. 어저께도 이제 강원도 횡성에 가서 4주 동안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한테 직업 코칭을 해주고 뭐 1시간, 3시간 강의하고 이제 30만 원 받는 건데 왕복 차비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은 되지 않더라도 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님 몇 사람이랑 가정을 꾸려서 정말 모든 평신도들이 설교도 하며 이런 아주 독특한 교회를 꿈꿔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지향은 못해요. 그 아버지 그런 가정이 자라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청년 30명 결혼하는 청년 30명의 이제 가정이 16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령이 41살이에요. 최고 젊은 친구가 20살이니까 저희 교회는 딱 여러분 나이 또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해서 저희 이제 교회가 이제 만 9년 됐는데 9년 동안은 22명이 태어났어요. 그 얼마나 많이 애기가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줄에 서서 결혼시키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 간증 얘기해 주면서 얘들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절대로 큰 소리 치고 싸우지 마라. 아이들 명이 되는데 애들이 다 커서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많은 경우에 여자애들은 사랑 중독, 남자 같은 경우는 일 중독이 된단다. 그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초가 불안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면서 저도 지금 가장 큰 기억은 어머니랑 아버지가 막 칼부림하고 싸우는데 말려서 안 되니까 5살 먹었을 때부터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자면서 이렇게 이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혼자 이불 속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그 당시는 그게 내가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싸울 때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듣지 않는 곳에 싸우고 숨 고르기를 하고 아이를 만나라고. 그랬더니 옆에 방에 싸우니까 애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가 알죠. 왜? 아기를 이렇게 안는데 엄마 손이 차가워요.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는 것과 부부싸움에서 흥분된 손으로 아이를 기저귀 가려주는 거 아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0살서부터 1살 때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 오늘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0살서부터 1살 때까지는
애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기저귀 갈아야 되는 건지 배고픈 건지 놀고 싶은 건지 알아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0살부터 1살 때까지. 그래서 그때 에릭 에릭슨에 의하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자라가는 8단계 중에 1단계 0살부터 1살까지인데, 그때 무조건적인 체험을 받았던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하다,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고아원은 아기가 운다고 바로 기저귀 채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7시에 밥 똑같이 먹이고 기저귀 가는 시간, 그러니까 아기가 불편한 것과 상관없는 시간에 와서 해주기 때문에 0살부터 1살 때까지 세상은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 이게 가정 세미나나 진짜 이걸 진행하게 될 때면 이런 건 이제 다 자세히 설명할 텐데, 저는 이제 돌아보면 0살부터 1살 때까지 굉장히 불안하게 사는 거죠. 그게 20살 될 때까지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가거든요. 나머지는 20살 때까지 살았던 자기가 배웠던 덕목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인생의 100세 시대니까 50세 되면 이제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65세가 되면은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다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생의 미천은 언제 끝나냐면 20살 이전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이제 가르침을 안 받아요. 부모보다는 친구 말에 더 듣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애들이 다 30대인데도 부모랑 대화가 되는 거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잘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불안함이 많기 때문에 사랑도 결핍되는 데다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남자 성경 공부만 해주는 그분한테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그 결핍이니까. 그 당시는 뭐 그냥 단순히 남자가 여자 밝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자를 제가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못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저는 전체 있는 모임에는 못 가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임에 가야지 여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얼마나 속이기 쉽냐면, 그 국문과 형이 눈이 이렇게 조그맣던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형제 처음 봤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내가 모임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막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모임에 갔어요. 갔더니 CCC 동아리 룸에 한 14명 정도 된 친구들이 이제 서서 기타 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노는 거죠. 그들은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있는데 노래를 모르니까 이제 가만 뻘쭘하게 서 있는데, 그 당시는 뭘까지 했냐면 율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도 모르는데 율동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만 서 있었는데 그 동아리 룸에 처음 봤던 그 누나가 옆에 오더니, 승재 형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율동을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이걸 어렵더라도 꼭 따라하세요. 그래서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하면서 이제 옆에서 율동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또 따뜻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누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누나가 이제 옆에서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데, 제가 봤던 기독교 율동은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오른쪽 한번 하면 왼쪽 하고, 오른쪽 한번 때리면 왼쪽 때리고, 그래서 첫 번째 동작만 보면 다음 동작을 따라하기 쉬웠어요.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동작이 뭐냐면 옆에 손 잡는 동작이었는데요, 저는 양쪽 다 자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잠깐 느끼는 그 느낌에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의 손은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제 그 방학 때가 다 된 거죠. 근데 한참 율동을 찬양하더니 제 그 리더 되는 형이 종이를 쭉 나눠주더니, 이게 종이가 뭐냐 했더니 홍보물이에요. 여러분 여름 되면 방학 되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캠프에 갑시다. 저는 이제 배낭여행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종이를 보니까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캠프라고 그래서 대학생이 모인다는데, 몇 명이나 모여요? 그때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00명이면 5,000명은 여학생일 거잖아요. 이게 공대죠. 가면 선택폭이 넓어지겠구나. 이제 거기 가기로 결심해갖고 가는데, 그 수련회 비용이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 이제 퇴근하길 기다리셔서 어머니한테, 스님, 그때 저는 돈이 필요하면 스님이라 부르거든요. 왜 썩을 놈아 또 그러시죠. 그래서 나 여기 캠프에 가야 되는데 12,000원 좀 주세요. 그랬더니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그러시잖아요. 잘 봐봐요. 거기 여학생 많잖아. 며느리감 데리고 올게. 그랬더니 딱 보더니 여자가 많으니까 치마를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쳐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 비용을 갖다가 그 다음날 가서 완납을 다다음 주에 있는 2주 뒤에 있는 수련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밤 되면 소주, 이게 술 마실 거, 대학생 만나면 뻔하죠. 술 한잔 할 거. 그래서 소주 2병을 살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장소 가고 소주 2병 까놓으면 소주 사갔다고 이제 사람 놀릴 것 같아서 그 당시 유행했던 나폴레옹 1병, 캡틴 키 1병, 2병, 양주 2병을 이제 준비하고 노래 시금 노래하려고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어서 이 2곡을 이제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6각을 준비해서 이제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전주대학교에서 가졌거든요. 이제 스쿨버스 같은 거 잔뜩 빌려서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 버스 큰 그 대형 버스 많이 빌려갖고 이제 쫙 서울에 내려간 거죠. 갔더니 진짜 사람 진짜 많았어요. 한 10,000명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냐면 밥을 먹고 저녁 집회 가는 거였어요. 밥을 먹는데 개죽 같은 밥을 주는 거예요. 줄 서서. 그래서 이제 줄 서 갖고 이제 자기 밥그릇 갖고 이제 줄 서서 이제 이렇게 이 큰 국자 같은 걸 떠줘 갖고 이제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줘요. 뭘 하냐면 그 밥 먹기 전에 한 사람이 뭘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뭘 외워야지 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보니까 요절이랑을 외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 이걸 외워야지 밥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보고서 그걸 저도 이제 외워갖고 이제 밥을 먹고 빨리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 때. 그 저녁 집회가 뭔지 모르고 이제 갔더니 1시간 서서 노래를 해요. 1시간 서서 찬양을 하고 1시간 끝난 다음에 근데 기도하는 사람 나와서 기도하더니 이제 김중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고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 할아버지는요 설교를 입을 열었다면 2시간 하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같은 건 없어요. 프로그램에 2시간 하는데 취침이 11시였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11시 넘도록 안 끝나요. 기독교의 3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는 거예요. 11시, 난 시간만 보고는 거야. 안 끝나.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씻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끝난 게 12시 반 돼서 수도가에서 씻으러 갔는데 10,000명이 수도가에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 1시 넘어서 잤는데 6시에 큐티한다고 깨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담배 피면 누가 밖에 두들기죠. 형제님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9번이나 참석하고 기초반이나 성경 공부 갔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수련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학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손잡으면 잠깐 손도 잡아보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럼 맛있었어요. 맛있게 뭐가 맛있어서? 그래서 맛있었어요. 어느 동네 살아요? 면목동에서. 저 신당동에 사는데 가깝네요.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학생들 옆에 다니면서 이제 있는데 저는 신천지구는 여자면은 이화여대 뻔해요. 대학교 이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도 잡고 이제 말 걸고 그러는데 뭐에 정너미가 떨어지냐면 사람이 너무 정상적이다가 기도 시간 돼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쥐야! 그러면 막 힘을 막 튀겨가면서 막 얘는 아니구나. 근데 딴 여자한테 이제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거기 있는 여학생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부 설교 가면은 여학생 여러분 기도할 때 예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 저녁 끝나고 나서는 나 여기 안 맞는구나.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원래 4박 5일인데 3일 끝나고 넷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쌉니다. 가방을 싸는데 저를 지도했던 순장님이란 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가려고요. 그랬더니 집은 내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안 맞아요. 집에 가려고요. 내일 가라고.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술병 2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걸 왜 갖고 왔냐? 저는 한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형이 가만 보다가 안 되겠는지 그렇게 힘들어서는 집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쌌어요. 그 집을 가려고 나가는데 그 형이 제 팔을 딱 잡더니 그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승기 형제 가긴 가는데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꼭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뭐 하루 때니까 이거 하세요. 뭐 내가 기도받는다 죽을 거니까 하세요. 그랬는데 그 형이 혼자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저희 숙소에 20명이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광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20명이 다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막 사람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살짝 겁이 났는데 20명이 때리지 않고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막, 여러분 부처님은 귀가 크세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한가 봐요.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눈 뜨고 이제 막 옆에 사람 기도하나 방해한다고 손 흔들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형이 마무리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형이 뭐라 하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기도 내용이 이렇게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 네 번째 특징은 몰상식. 왜 몰상식 하냐면 저는 집에 가도록 허락 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버스도 잘 타고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 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고는 집에 가라고 그러고 여기다 대고 남 깨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종교죠. 그래서 야 진짜 기독교인들 한심하다. 그 20명이 다 기도해서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제 왼손에 손잡고 있는 형이 마무리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된다고 그러고 이제 눈 뜨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쑥 보는데 왜 기도 안 하나 봤더니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울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니까 막 기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 병신 왜 울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집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울면 이해가 가는데 집에 간다는데 왜 울고 난리야?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한글도 모르세요. 이렇게 전화번호 책에 보면 우리 엄마만 아셔요. 그 뭐라고 써놨는데 못 읽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비디오 가겠지. 무슨 우리 어머니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게 별로 없으신 어머니신데 그래서 불교인이라고 날마다 이렇게 무슨 일일 때마다 저한테 교훈적인 얘기를 평생 해주신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딴 거 없어요. 승재야, 아버지 술주정뱅이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 누나, 집은 찢어지게 가나 화장실도 바깥에 화장실 써야 되는 집구석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어. 그건 뭐냐면 절대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가르침이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건 이제 평생 들었던 유일한 가르침인데 내가 때리지도 않는데 울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 어떡하지 하다가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주께 응답하셨대요. 응답 내가 해줬는데 주께 응답하셨대요. 기독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되게 한심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난 그 형들한테 바로 얘기해서 저는 19연처 불로장생이라고 예수 밥 먹자마자 담배를 피워 장수한다고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담배 피는 거 허락해 주시고 밥 먹기 전에 요절 외우는 거 안 하게 해 주시고 예배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가든 안 가든. 그래서 제가 3가지 허락받고 수련의 마지막 날을 버티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딴 사람 요절 외울 때 저는 먼저 밥 먹고 그 사람들이 양치하러 오면 저는 도넛을 만들어서 막 약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덕꾸럽게 같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쟤는 나더라. 그리고 속으로 많이 기도해 줬겠죠. 그 예배 시간이나 이런 집회 시간은 저는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그 에어컨이 없는 시대라서 시냇물에 발 담고 송사리나 발로 차고 이렇게 때우다 밥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루를 지냈는데 저녁 집회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저녁 집회로 다 가는데 저녁 8시에 불은 다 꺼져 깜깜한데 강의실에 혼자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무서워서 혼자 있다가 찬양하러 가기 싫어. 근데 설교하는 시간에 가서 뒤에 이렇게 만명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나면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기 무서우니까 설교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딱 앉더라고. 뒤에 가서 이제 깜깜한 데 앉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명이 발달했지만 옛날 때는 설교하는 김중건 목사님 앞에만 30척 백열등이 있고 뒤는 깜깜해서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앉아 있어서 설교 끝나면 가야지 하는데 김중건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한 번도 귀에 안 들렸던 설교가 그날 밤에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38년 된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게 이제 참 제가 그날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렸던 귀에 설교가 이제 귀에 들어오는데 그분은 그날따라 올라오시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도 쟁쟁하게 멀리서 들렸던 것처럼 들렸던 부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네요. 불교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불교에서 가장 큰 죄는 살생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안 먹어요? 평상시 먹고 살다가 4월 초파일 날, 석가탄신일 날 미꾸라지 10마리 사다가 시내가에 가서 이렇게 방생해줘요. 놔주면서 내가 그동안 소 먹은 거 미꾸라지 10마리 살렸으니까 죄를 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 알죠?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00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성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하면 할수록 내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죄 씻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지옥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고민스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날 예수님 만난 걸 제가 복귀를 해봤어요. 내가 그날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돼요. 저는 성경책도 안 읽었는데 성경 공부 억지로 했잖아. 그리고 예배를 9번이나 드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겨자씨처럼 여기 조금 들어갔겠죠.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못 믿겠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자가 속으로 저거 거짓말 이렇게 듣는데, 너무 똑똑한 거짓말을 밤마다 하기 때문에 혹시 진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잔뜩 섞인, 아주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된 그 의심 잔뜩 섞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믿음에 성령께서 터치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성령께 터치를 하면, 저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하는 일이, 저는 목사가 될래요, 선교사가 될래요, 뭐 헌금을 할래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하는 가장 큰 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요.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가게 합니다. 믿음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나 같은 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씻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학 박사를 할지라도 아프리카 가서 아스피린 나눠주는 하찮은 일이 안 되게 느껴지는 건 내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막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있는데, 아무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죄가 이제 떠오릅니다. 여러분, 전 술, 담배하고 본다고 돌아다니는 것 같고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 속에 씻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이제 바보 누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누나 이제 똥오줌을 치우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밤 10시에 오셔서 누나 이제 똥 싼 걸 치우고 밥을 드시면 1시간 늦게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소아마비에다가 정신박약이니까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계세요. 바지를 벗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하기 어려운데, 어머니가 한 대로 누나 이렇게 쓰러뜨리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똥이 항상 묻어 있죠. 그걸 바지를 벗겨서 이렇게 손을 다 닦고 요광에 털어내서 물로 닦아서 빨래비누로 엉덩이를 닦아서 이제 바지를 입혀놓는데, 문제는 이제 손에 냄새가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흙에다가 손을 막 느껴갖고 이제 닦아놓으면 조금 난데, 대고 맡으면 냄새가 나요. 근데 이 몸에 밴 냄새가 3일 지나면은 없어지는, 3일 전에 또 누나 똥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가난하게 사는 애들끼리 놀 수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왕따를 당했것은 제가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제 바보 누나가, 말 안 통하는 바보 누나가 유일한 친구였고, 벽이 저의 친구였어요. 불교에서 배운 게 벽 보고 참선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암울한 시대에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로 이렇게 자라면서 친구 하나 없이 자라게 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오시면은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숙제할 걸 갖고 나가서 이제 이게 옛날 땐 방 한 칸에 이렇게 나오면 조그만 땅 속에 쑥 들어간 부엌이 있어요. 거기 등이 있는데 그 부엌에 부뚜막에 앉아서 숙제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맨날 싸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늘 맞아서 이가 부러지거나 얼굴이 부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제가 청소년 시절 지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맨날 그 새끼라고 불렀어요. 그 새끼 오기만 해라. 그러면 막 오면 칼로 쑤시는 장면 막 수없이 상상을 해요.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근데 아버지가 오는 순간 그걸 못 해요. 그게 아버지니까.
근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만 살인을 수백 번도 더 한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그 이제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돈 안 주시죠.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서 삐쩍 말라서 근육은 다 빠져나갔고 허벅지 굵기나 팔뚝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때릴 힘도 없는데 어머니는 점점 세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데 나가셔서 어디서 구제 오셨는데 부삽을 들고 와서 이제 부삽을 어머니를 막 찍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저는 여기서 이제 확 올라오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수없이 상상만 했던 일 있잖아요. 제가 역류성 후두염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기침이 좀 납니다. 물 마시면 괜찮고요. 이제 감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확 올라오면서 그동안 이제 수없이 상상했던 걸 실천하러 칼을 들고 뽑아 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전 청소년 집회 가면 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왜냐하면 욱하는 거 다스리지 못하면 한 방이에요.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이지만 욱하는 거 다스리지 못하면 한 방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끝나러 이제 칼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아버지 그거 찌르는 건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키가 고등학교 1학년 키거든요.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 뒤에 와서 숨으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 부삽을 피해서. 근데 이거는 웬거나 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면서 내가 술주정뱅이 보고 살겠냐,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너 하나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이혼 안 하고 이렇게 맞고 버티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면서 제 칼든 손을 뺏으려고 부들부들 떠지면서 막 피 흘리는 얼굴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서 칼을 아빠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이제 나갑니다. 그때가 밤 한 10시 정도 됐는데 친구 집에 갈 수도 없죠. 그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렇게 굴뚝 같은 데 앉았다가 계단에 앉아서 졸다가 집은 안 들어가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아침 7시가 되니까 엄마도 일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도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숙제한 거 어저께 마무리해서 놓고 마당 내려서 씻고 도시락 싸갖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안방이 아니라 방 한 칸밖에 없는데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제 책을 찢어먹는 게 장난감이거든요. 저는 새 책을 타다 오면은 이렇게 방구석에 두면 누나가 책을 찢어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책을 갖고 다니질 못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제 가방을 열어서 어저께 숙제한 노트를 찢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화가 많이 나면서 바보 누나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오버랩이 되면서 일생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에 대한 폭력을 바보 누나한테 쏟아놓으면서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네 똥이나 치워주러 데려왔냐 그러고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립니다. 그 이성을 잃은 상태를 막 때리게 됩니다.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합니다. 소리도 못 내서 이러면서 입술이 파래져 갖고 이렇게 비틀어가면서 나를 그만 때려달라는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 바보 누나를 막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서 이제 숙제 안 해왔다고 혼나고 집에 왔는데 그 토요일 날 저녁 때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저녁 때마다 이제 저희 누나를 목욕을 시켜요.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시 반쯤 되면 뜨거운 물을 이제 이렇게 연탄불에 끓여갖고 고무다리에다 준비해놓고 엄마가 10시 오면 같이 목욕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고무다리에다가 물을 해놓고 엄마가 올 때가 돼서 누나 옷을 이렇게 술로당 벗겼는데 가슴과 등허리에 팔뚝에 시커먼 자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만지면 아파하는 거죠. 내가 때린 자국마다 다 멍이 들어있는 거죠. 저희 누나는 햇볕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만 있어갖고. 그래서 피부가 하얗다부터 투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멍든 자국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물로 몸을 대충 닦아놓고 엄마 오기 직전에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누나 목욕 시켜놨다고 해요. 그 다음 주도 목욕 시키면서 엄마 빨리 식사나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누나 몸을 관찰하는데 한 6주쯤 지나니까 멍든 자국이 다 없어졌어요. 내 속에 이거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목욕시키면서 누나를 했는데 제가 재수하던 해 3년 지났죠. 고2, 고3 재수할 때 여름 때 이제 독서실에서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장의사에서 나와서. 누나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막 간지를 많이 해서 거품 물고 많이 쓰러졌었는데 최근에 많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또 아픈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경기를 하다가 누나가 이제 26살 나이로 경기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독서실 가 있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나서 누나가 죽은 거죠. 엄마가
누나한테 마지막 가는데 인사해라.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허리를 못 펴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다리를 떠들고 돌아가셔서 천이 누나가 이제 하얀 천 덮어놓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굴 쪽을 이렇게 덮어봤는데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겨주면서 나도 이제 누나 좋은 데로 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누나 3년 전에 누나를 이렇게 때렸던 거 너무 용서해줘. 내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누나 좋은 데 가. 나 대신 좋은 데 가. 이러면서 누나 이제 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당시에 납골당 할 돈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뼈가루를 갖다 제가 산에 가서 다 뿌리고 집에 가서 누나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들 아궁이에 다 채우고 누나가 놀았던 내 책 같은 거 다 떼서 누나 흔적을 싹 없앴어요. 누나에 대한 흔적이라는 것은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도 누나만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누나 사진 외에는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완전 범죄다. 이제 누나를 때렸던 누나 볼 때마다 했던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 없지. 누나 이 세상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범죄다.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내 마음속에.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누나를 내가 때렸던 장면들이 막 보이면서 너무 무도한 그 모습으로 누나를 때리는 게 너무 이제 화가 나 있는 제 뒷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 쓰레기는 우리 아버지다. 왜냐하면 여자를 때려서 그 돈 뺏어다가 술 퍼먹는 그 인간은 인간 쓰레기다 그랬는데 나는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할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때렸으니까. 막 그거에 대한 양심이 밀려오면서 눈과 코에서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혼자서 제가 이제 그 사건만 있는 거야 아니라 20살 때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온갖 서러움과 크레용 없어서 이렇게 미술 못 나가고 선생님한테 창피당한 것과 필이 살 돈 없어서 전교생 중에 나만 필이 없었던 사건과 이 화장실 뒤져갖고 뭐 했던 사건, 이 수많은 사건들이 거기서 올라오면서 막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하고 있는데 설교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생, 새 출발, 새 주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우리 족보가 싫었어요. 새 출발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 불교를 믿고 있었지만 불교가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눈, 코, 입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갖고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서 불교식으로 이제 주먹을 갖다가 10번을 여기다 때리고 부처님께 미안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부탁이 있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은 우리 누나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막 여기서 복받쳐 오르는 우린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막 콧물만 나오고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청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깜깜하니까 저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만 있는 독특한 체험이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 보긴 보는데 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 빛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눈, 코, 입은 없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지는 파란색 불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울면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 집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숙소에 들어갑니다.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벽 보고 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한 시간쯤 있다 사람들이 막 기도회도 마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승재 형제 들어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벽 보고 자는 척 하고 있는데
아까 승재 형제 일어나는 거 봤어? 그리고 사람들 또 그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5번째 특징은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를 많이 까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말았구나. 저는 이제 먼저 잤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밤늦게까지 얘기하다고 늦게 잤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 5시예요. 혼자 누워있기가 뭐래갖고 밤새도록 천둥 번개치고 비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이 환해졌길래 비가 그쳤나 보다 싶어서 5시에 혼자 누워있기 그래갖고 이제 바깥에 나갔어요. 근데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뭐였냐면 그 전주대학교를 아스팔트로 싹 깔았는데 거기에 비가 젖어 있는 아스팔트가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검정색에 그렇게 예쁜 검정색 본 적이 없어요. 아스팔트에 물이 젖어 있는데 너무 예뻐갖고 제가 아스팔트를 막 만지면서 아스팔트에 이렇게 예쁘냐 막 그러고 아스팔트 만졌어요. 제가 20살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밟지 못할 정도로 아스팔트가 예뻐갖고 흑진줄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여서 너무 예뻐갖고 나뭇잎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너무 영롱한 거 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저께 제가 예수 믿은 걸 나무가 막 춤을 추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나무가 춤추는 거 봤다는 사람이 많이 봅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였죠.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어제 하루 종일 송사리 때 발로 차은 게 너무 미안해갖고 송사리 때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리퍼 신고 가서 물에 담궜는데 송사리가 안 보여갖고 그냥 물에다 대고 용서를 구했어요. 송사리들아, 내가 어저께 하루 종일 너희들 괴롭혀서 미안해. 나 어저께 예수님 믿었어. 용서해 주겠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송사리가 한 마리가 나오더니요 내 다리에다가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송사리 나 용서해 주는 거 아니고 또 한 마리 키스해 주고. 여러분 나무가 춤추고 돌이 아름답고 송사리랑 막 대화하는 체험을 갖고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평생 그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어요. 고생하셨던. 근데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하는 첫걸음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인간 쓰레기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에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미워할 수 없었고 아버지 5살 때서부터 고아로 살았던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 아버지를 위로해 주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지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그러더니 신약 성경만 나온 파란색 기도원 옆에서 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없으니까 읽어보세요.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읽어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읽으면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펴서 제가 이제 읽는 거예요. 태어난 이제 진지하게 성경을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설책처럼도 읽는 거예요. 1장을 읽었는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2장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면서 상담해 주러 다니시는 거죠. 그냥 소설책처럼 읽는데 요한복음 10장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그렇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온 거겠지.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는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뚜렷해 보면서 어제 밤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아직 24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집은 똑같아.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 집에 가난한 거 똑같고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내 속에 살고 싶은,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거, 아버지의 바람핀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의 약점을 왜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얘기 하고 싶은 거 있죠. 이것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의 기초를 어디다 두냐면 내가 나온 대학교, 외모, 갖고 있는 재력 이런 것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얘기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썩을 놈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런 것들이 깔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더라도 그게 창피하지 않은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뭘까요? 수치심.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수원나이다 그러거든요. 죄책감보다 먼저 갖고 있는 수치심이에요. 근데 동양에는 수치심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가려야 되고 나쁜 건 숨겨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뭘 입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근데 그걸 시편 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데, 선악과를 먹어서 내 중심이 되면서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와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부자 동네 살고 있는 사람, 뭐 박사 이런 사람은 더 기가 있고 돈 없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 교회 깨지죠. 이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믿자마자 누가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가정에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이런 기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해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돌덩이가 아름답고 나무가 춤추고 이런 것이 나한테 생명 때문에 그런 거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죠? 저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돼서 32년 동안 수많은 훈련을 시켜봤지만, 예수님을 만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허접한 훈련이라도 막 변화가 보여요. 기쁘고. 근데 생명이 없는 친구들에게 12주 과정, 제자 훈련 아무래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것들도 자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애들한테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프로그램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종교다.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또 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근데 이 풍성한 삶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풍성한 삶이 정의가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갖고 있는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좀 이렇게 예뻐졌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자로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져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껏 못 먹는데 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있어요. 이런 게 다들 소망이 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는 거였어요. 행복한 가정의 정의도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한 상에 밥을 먹는 거. 저는 우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 먹고 있고, 저는 혼자 밥 먹고, 엄마는 바보느라 밥 먹이고 있고, 제가 밥 먹고 다 난 다음에 엄마는 남은 반찬 다 떨어서 혼자 드세요. 전 텔레비전에 볼 때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딱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행복한 가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좀 똑똑했으면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가정도,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가정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지도했던 그 누나한테 가서 제 기도 제목을 얘기해 보면서, 누나, 나는 가정을 꼭 갖고 싶은데 누나 자매님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하고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졸르고 졸랐더니 기도해 볼게 그러셔서, 됐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졸르고 그랬더니 누나가 어느 날 안 되겠는지 저랑 동갑자리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그 자매는 어머님이 전도사님이고 아버님이 기독교 잡지의 편집국장이니까 믿음이 좋은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교제할 수 있는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왜 나왔을까요? 믿음을 더 키워주려고 이제 만져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저는 치마만 입었으면 무조건 사랑해요. 왜냐면 그게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 여자가 없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매님이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주는데 제가 자꾸 끈적끈적한 눈빛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매님이 제 눈빛을 안 피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겠어요. 그 자매도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는 자꾸 만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막 그 자매가 수준이 높아갖고 너를 끌어올려 주려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낮은 데를 임해 주셔갖고 저랑 같이 수업도 빼먹고 이제 에버랜드 놀러 다니면서 아주 이제 7개월 동안 아주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난 벌써 결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매랑. 이 자매가 몸이 약했거든요. 몸에 병이 있어갖고 나 괜찮아, 나 몸이 튼튼하니까 자매를 세워주면서 결혼했고 이렇게 하는데,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뭘 더 사랑했을까요? 미국 유학 가는 거. 맨날 영어 공부해서 토플 점수 얘기하고, 토플 점수 오늘 몇 점 올라서 맨날 얘기하더니 결국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되던 때, 승재 형제, 나 미국의 2대학에 합격했는데 공부하러 가야 돼. 나 공부하고 오는 동안 나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러길래 당연히 기다려야지. 근데 공부는 얼마나 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매를
보내줬어요. 그 학교를 갔는데요, 제 어깨가 처져갖고 해가 꺼진 것 같았어요. 난 첫사랑이랑 만나서 결혼해갖고 살고 싶었는데, 근데 그 누나가 이제 저를 보더니 사내 자식이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여자는 없다고,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저 소개해줬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저보다 이제 2살 어린 자매였는데 이게 집이 너무 부자예요. 안 맞아요. 전 기껏 사줄 수 있는 게 떡볶이 사주는데 그 자매는 나이키 운동화 뭐 이런 세트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이 부자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3개월 사귀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저는 CCG 간사를 했는데, 그 누나는 대학교 졸업했죠. 그런 자매를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그 다음엔 전도사, 나는 이제 간사니까 얼마나 마음에 맞아요. 근데 이 자매는 내가 중국 선교사 된다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선교사 못한다고. 그래서 금식 기도원 가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5개를 금식하고 기도응답을 받겠다고 기다 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 나왔는데, 여러분 5일을 굶었으니까 아주 날씬해 졌고 얼굴 요만져갖고 나왔더라고. 너무 이뻐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셔서 그랬더니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드디어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니까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자아상이 약한 사람은 누굴 붙잡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 보다. 이제 결혼 생활 포기하고 이제 그냥 전도사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 CCG 간사로. 근데 그 누나가 이제 또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번에 누구 소개해 줄나 봤더니 저의 장단점을 다 꼬집었어요. 형제는 영성이 있는 것 같고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탁월하게 잘하고 이러는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걱정 근심거리를 많이 해주시면서 뭐라냐면, 사역자가 돈과 권력과 여자 때문에 망하는데 돈과 권력은 잘 넘는 것 같은지 여자 때문에 망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조그만 글씨로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써오셨어요.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옛날 애인들이랑 주고받았던 편지 감춰야 되는데 저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모든 원인 제공을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그 편지를 날짜별로 다 모아갖고 이렇게 애들 낳으면 상자에 담아두셨더라고요. 살면서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과 몇 대째 내려오는 몇 대인지도 모르는 불교 집안에 만나서 둘이 맞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데 제 속에는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가정이라고 꿈꿔서 새로운 가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내 속에 모국어가 배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국어는 뭐냐면 내가 자랄 때 부모님들끼리 해줬던 말투, 그리고 나한테 많이 해줬던 얘기, 이런 것들이 모국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 가끔 오셔서 세수를 하시고 나서는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옛날 때 마당에서 세수를 했으니까. 이놈의 집구석에는 수건 한 장 없어 이렇게 소리 지르십니다. 그럼 어머니가 딴 일 하다 말고 수건 갖다 주시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신혼 그 11.5평에 이제 반 지하에서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그 이제 화장실하고 몸 틀지도 못할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딱 열었는데 수건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집구석엔 수건이 제대로 준비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언어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수건을 갖고 오는데 수건을 바로 얹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건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집구석에 수건 없다고. 그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물 뚝뚝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건 한 장 주세요. 그래. 말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말을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부모님으로 받았던 언어를 많이 고치고, 어느 날 이제 싸우죠. 근데 저는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F고 제 아내는 T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 흥분해갖고 막 언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근데 부부싸움은 큰일 갖고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안 싸워요. 또 언성이 높아지시네. 그럼 저 먼저 잘게요. 그래서 자요. 부부싸움 하다 말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진짜 자요. 자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런 사람도 있고, 혼자 자는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하다가 저도 자죠. 아침에 일어나면 감정이 정리되고 나면 싸울 일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뭐 제가 먼저 사과해야죠. 여보, 어저께 괜히 내가 언성 높아고 이런 거 미안해요. 내가 싸울 일도 아닌 거 싸웠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저 잘못한 거 아셨어요?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10가지 맨날 써갖고 와서 검사를 받고 이랬습니다. 결혼 생활 한 5, 6년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커서 이제 뭐 올해 내년에 이제 첫째는 내년에 결혼하고 이제 둘째는 쭉쭉 결혼할 것 같은데, 애들은 꿈이 그래요.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이제
부모님 옆에 살면서 우리가 손주 나면은 많이 키워달라고. 그건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 되는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일 중독이기 때문에 CCC 활동하면서도 막 얼마나 열심히, 중국 땅에서 148개 캠퍼스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비행기 타고 집에 와서 가방 놓고 그 가방 또 바꿔서 저녁에 기차 타고 딴 동네 또 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과 노는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았고 맨날 등어리에 애들 태워갖고 밤마다 말 태워가고, 제가 말띠니까 말 태워서 노래 주고 뱀 주사위 노래 맨날 이런 걸 해갖고 애들이랑 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그걸 기억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큰딸이 독립해 나가면서 엄마한테 50만 원, 저한테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그 주민등록상에서 자기 이름을 빼갖고 나가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얘가 똑똑한 거예요. 엄마한테 100만 원 줘서는 아빠가 일어난 지 못 받는다는 거 아니까 50만 원씩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봉투 뒤에 스티커를 이렇게 넓게 붙였는데 거기다가 쪽지 같은 거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저한테 그리운 아빠의 묻은 말타기 놀이.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에버랜드 놀러 다니고 해외 여행 시켜주면 애들이 기억할 것 같잖아요. 기억 못해요. 애들 기억은 평상시에 몸이랑 아버지 엄마랑 아빠 엄마랑 같이 몸 부대끼면서 같이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엄마한테는 뭐라고 썼나 봤더니 그리운 엄마의 집밥이라고 했다. 직장생활 3년 해보니까 엄마 밥이 제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로 살고 개척교회 하냐고 학원 한번 보내준 적이 없어서 이제 좋은 대학은 못 보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야성 있게 살아가는 걸 해줬는데, 가정이란 무엇인지를 전수했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자기가 살아나갈 거예요. 살아나갈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부터 함께 계셨나를 봤을 때 20살 때 내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형체를 만들기 전서부터 저를 구별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싸움이나 친구들이 놀렸던 거나 몸에서 냄새나서 짝꿍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 3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There's no trash in heaven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날 누나를 때렸던 것은 사건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고, 아버지랑 칼 들고 맞짱 떴던 날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고, 쓰레기통에 쳐박고 인생을 지울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전기공학을 공부했지만 청소년, 청년들에게 인생을 지도해주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1시간 반 했는데 지금 58분 2분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혹시 이제 전도사님께 신청을 하셔서 최소한 2번이나 3번 정도 1시간 반 정도의 부부생활 세미나를 좀 하면은 부부 관계가 좀 더 나아지고, 이미 다 좋으시더라도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울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우면 다 크는 거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단계도 같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깨진 가정이 자라면서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총각 때부터 자녀 교육 책을 읽었었는데, 키우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이 전달되거든요.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 하고 주일날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린다가 애들이 뭘 신앙을 배우겠어요. 조금 배우죠. 근데 집에서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하면서 부모님들이 사는 모습도 없고 신앙이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 집회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들어요, 애들이. 요즘 애들 솔직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싸우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까, 이런 제목 갖고 싸우는 가정이 있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웃죠. 다 돈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목사님 가정도 저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고 집에 가서 싸울 때는 아내가 카드 잘못 쓴 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삶의 진짜는 돈이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은 교회에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전수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을 꼭 교회 다닌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부는 완벽한 부부는 없고 어느 부부나 다 약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부로 그래서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